버림받은 나 혼자 더러운 피오름 당신의 입술로 빨아낼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동임동신 피투성이에 쓰러져 여수에 위치한 역사 깊은 애양원 교회. 오랜만에 이곳을 방문한 손동희 권사의 간증에 듣는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한다. 이곳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으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한국 기독교 성지로 찾는 것일까? 손동희 권사의 간증을 들어본다. 어렵게 발걸음을 한 70대 중반의 손동희 권사. 손 권사는 아버지 손양원 목사의 순교 이야기를 들려주기 앞서 우리를 이곳으로 안내했다. 작은 오빠, 큰 오빠 무덤이고 저 뒤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합장해서 묻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세 무덤. 두 오빠가 먼저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총에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큰 오빠 나이는 25살이었고 작은 오빠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그때가 1948년 10월 21일 날 죽었습니다. 우리 두 오빠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죠. 그런데 그때 참 두 오빠를 땅에 묻을 때 여러 지금 나무들이 많지요. 소나무들이 아주 적은 요만한 새싹 소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자라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년 뒤 두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를 양아들로 입양하고 자신도 순교해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 손 목사를 접한 이들은 그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때의 순천 지방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손 목사님 보고 두 분 놀랬다 그러거든요. 첫째는 보면은 키가 좀 작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키가 좀 작다. 그에 대해서 놀랐는데 그 대신에 키는 작은데 소리는 크다. 아주 소리를 크고 음성이. 손양원 목사는 1902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다.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그는 일제 탄압, 여순 반란 사건, 그리고 6.25 전쟁 등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1939년 7월 그가 애양원 교회 전도사로 부임한 뒤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장로님, 백일영 장로님, 손동희. 안녕하세요. 손동희, 손양원 목사 큰딸. 누구시오? 손동희. 아 그래요? 네, 손 따고 날 맞아요. 손 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서울에서
백일홍 장로는 현재 손영원 목사를 기억하는 몇 안 되는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이다. 나 환자들은 잘 안 나서요. 안 나는데 한 번은 그 상처난 상처를 사람이 빨면은 낫는다. 그래서 이제 뭐다 연락을 못 했죠. 했지만 누가 와서 합니까? 안 했어요. 또 아무도 그걸 안 했는데 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손 목사님이 직접 빨았습니다. 그 상처를. 차반에 상처가 나고 막 좀 보기에 흉악한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 옛날에는. 근데 그런 데를 오히려 더 목사님은 더 가까이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를 하려면 모든 사람은 그냥 신을 신고 방으로 들어간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손영원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야. 꼭 신은 밖에 딱 벗어놓고 정식으로 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게 목사님이 그 감격한 기도를 많이 한 게 기도를 받는 사람이 눈물을 줄줄 흐르고 울고 있거든요. 그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애양원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봤던 그는 애양원 부임 1년 뒤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르게 된다. 저 집이 아마 옛날에 우리 살았던 집일 거예요. 저쪽에 한번 걸어가 볼 거예요. 요 터 이렇게 넓어서 여기 다 채소 갈아가지고 우리 큰오빠가 방학이면 집에 와가지고 채소 야채 같은 거 뭐 상심이 대충이 심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작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뭐 먹을 게 있어요. 네, 채소지. 그리고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아버님이 감옥에 끌려갔죠. 그때가 1940년 9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이제 그때가 수요일인데 애양원 수요일을 마치고 집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는 이미 일본 형사 2사람이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형사 2사람은 아버님 들어오시자마자 대뜸 손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버렸죠. 물론 아버님이 끌려간 제목은 신사참배 거구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끌려갔죠. 그 참 신사참배랑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막연히 생각하는 것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신사에 절을 하지 않으면 일본놈들이 참 그래가지고 참 우리는 우리들의 아버님 없이 수없이 가난하게 살고 고생도 많이 했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감옥에서 온갖 고생한 걸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 가운데 세월은 흐르기 마련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지요. 아버님이 집 떠나간 지 3년째 된 해였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1943년 5월 17일 날이 다가왔는데 이 5월 17일 날은 아버님이 그동안에 감옥에서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 날짜가 5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 이날을 아버님 자신도 눈이 빠지게 기다렸고 우리 모든 식구는 말할 수 없고 애양원 뭐 우리 친척들 다 이날을 참 손꼽아 기다려온 날인데 이날에 우리 형제간들 전부 손에 손을 맞잡고 그때 아버님이 광주 형무소에 갇혀 있었거든요. 광주 형무소를 향해 아버님은 출소 마중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5월 17일이었는데 아무리 기다렸으나 하루 종일 해가 다 지나가서는 아버님은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은 아버님은 이날 출소는커녕 오히려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왜 그때 아버님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냐 하면요. 물론 일본 간수들도 5월 17일 날에 아버님을 출소시키려고 다 작정하고 있었는데 5월 17일 그 되기 이전에 일본 간수들이 일단 아버님을 끌어냈습니다. 손양원 목사 이리 좀 나오시오. 당신 그동안에 고생 많았어. 지금 집 떠나간 지 3년째인데 얼마나 처자식들이 보고 싶었겠어.
그런데 그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그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버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나 지난 날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맘 전혀 없습니다. 그래놓고 아버님 뭐라 그러냐 하면은 과거 역사를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다 망했다. 일본도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하면서 아버님이 성격이 대쪽 같습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지금 바른 말을 해버리는 게 아버지 성품이죠. 이렇게 일본이 망한다 해놓으니 그때 미일 전쟁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맹렬하게 전쟁시던 그 시대에 일본이 망한다 해놓으니 이 말을 들은 일본 간수들이 약이 오를 대로 올랐지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5월 17일 출소시키려고 했지만은 아버님 신앙 문제를 놓고 재거론을 했습니다. 다시 재판을 열었는데 재판 결과는 종신형 결정서가 정해졌습니다. 그 종신형 결정서 손양원 목사가 종신형 선고를 받고 가장을 잃게 된 가족들은 두 아들의 입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다. 우리 큰오빠에게도 군에 나오라고 군대 입대 명령장이 날라왔는데 군에 가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 군에 갔다가는 매일 아침마다 신사참배 이것은 100이면 100 다 해야 합니다. 이제 큰오빠를 끌고 갈 징집영장이 오늘 끌고 갈지 내일 끌고 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인가 하면은 그때 우리 7 식구였는데 7 식구를 산산조각 흩어버리자 가정을 없애버림으로써 우리 큰오빠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큰오빠 혼자 도망치려 했지만은 그리고 남은 유가족을 못 살게 할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 한날 우리 큰오빠가 나하고 동생을 불러놓고는 구하원에 가야 하겠다. 미안하다.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 부모 형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구하원에 안 가겠다고 말했고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 어머니와 오빠들은 그저 눈물만 많이 흐르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만 했지요. 가정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우리 큰오빠가 어디서 큰 자전거를 빌려오더니 나하고 동생을 자전거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가기 싫은 구하원을 향해 달렸는데 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 아버님 생각, 오빠들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세월이 있을까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나는 1년이 지나도록 그곳에 있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한날이 구하원에는 참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날 대낮이었습니다. 큰 고목나무 밑에다가 돗자리를 깔아놓더니 한정교 목사님과 한 19명 되는 교우들이 돗자리 위에 둘러앉아서 대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정말 너무너무 열광적인 예배였고 보통 때 예배와는 달랐습니다. 나이 때 구하원에 온 이후 이런 식으로 요란스럽게 드린 예배를 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 참 별난 예배를 다 드린다 하면서 나는 무조건 이제 예배 끝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요란스러운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끝나자마자 한정희 목사님이 나를 발견하고는 뛰어오셨습니다. 희야 너 이러지 마오너라. 너 그동안에 고생 많았지. 오늘 해방이란다.
8일 15일 해방이란다. 너희 아버님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신단다. 하면서 아버님이 감옥에서 나오신다 하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해방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은 아버님이 감옥에서 나오신다 하니 나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데 참 다시 모인 손영훈 목사의 가족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이제는 학교에 간다는 사실, 그 행복이라는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행복 대단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별거 아니더군요. 이 불행을 겪어봐야 행복의 진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가정 가지고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입장으로서 학교에 간다는 사실은 이거는 이 행복은 정말 내가 되돌아보면은 그때야말로 내 생애의 최고의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행복, 우리 오빠들 간에 있었던 그 추억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나는 지금도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 다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은 이념 대립으로 나뉘어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그때 상황은 사회도 좌우익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지만 어린 학생들까지 서로 그 편을 갈라서 포섭하려고 하는. 그때 한창 그 자유 학생들이 많이 설치거든요. 학교에 이제. 그런데 한날은 이제 그 교실에 있으니까 우르르 몰려가지고 내 이름을 보내서 여기 김우진이 좀 나오너라. 그리고 가니까 손동이도 거기 와 있대. 그래 둘이 앉으라 해가지고 앉은게네. 사방에서 막 모르겠어 한 연암씩 한 10 이상 되는 머리 둘러서가지고는 발찌개로 차고 때리고 막 밟고 막 그러대요. 뭐 어쩔 수도 없고 어제 맞았지 어제 맞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할 대로 실컷 딱 때리고 뭐 치고 뭐 이래 또 밟고 있었지만 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가자 뭐 까불고 그래 하는 말이 뭐냐면 까불지 마라 까불면 죽인다 뭐 그러더만 우리가 까부는 일도 없었고 단지 제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공개하는 그뿐이지 우리 그렇다고 가지고 뭐 1948년 10월 제주도 4.3 사건 진압에 투입된 육군 제14연대 소속 좌익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날은 제가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풍 가자 말자 아마 터진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하니까. 이날 아침에 아침밥을 막 먹고 내가 아침밥 먹고 이 소풍 가방을 울러매고 대문을 막 나서려 하는데 우리 큰오빠가 갑자기 나를 불러요. 동희야 하고. 그래 난 처음에 뭘 빠뜨리고 온 줄 알고 오빠 왜 그래요? 하고 갔더니 우리 큰오빠지요. 내 가방을 이렇게 열더니 딴 애들 뭘 많이 가져가는데 너는 곁에 엄마가 없어서 뭘 많이 못 샀지 하면서 준비했던 과자 봉지를 더 넣어주고 용돈을 더 줘요. 그때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하고는 떨어져 살았거든요. 어머님은 애양원에서 아버님과 같이 거기서 계시고 우리는 따로 자취생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곁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말이에요. 오빠가 어머님이 곁에 없었어 하는 말은. 그래가지고 그래 난 뭐 오빠 고마워 하면서 소풍 잘 다녀올게요. 하면서 내가 대문으로 이제 뛰쳐나가는데 막 나가려 하는데 오빠가 또 나를 불러요. 동희야 잠깐만. 오빠 왜 자꾸 부르느냐고 하면서 내가 투덜거리면서 갔지요. 갔더니 조금 전에 하던 일 그대로 되풀이해요. 딴 말은 안 하고요. 그래 오늘따라 오빠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내가 또 뛰쳐나갔어요. 그때 내 기억으로는 좀 바쁜 걸로 압니다. 그랬기에 내가 막 짜증을 냈죠. 자꾸 부르니까. 그래 세 번째로 또 불러요. 오빠가 나가려 하는데 동희야 잠깐만 가지마. 세 번째 나는 화가 났어요. 왜 자꾸 나를 부르느냐고. 소풍 준비에 마음이 바쁜데 나는 지금 막 지가 간다고 하더니 그래 알아 와봐. 그래 투덜거리면서 갔더니
세 번째는 다른 말은 안 했어요. 나를 빤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동이 예쁜 동이 너 오늘 소풍 잘 다녀와야 해. 그 말 하려고 부른 거야. 하면서 이렇게 눈을 거두기에 나는 오빠가 또 나를 불러 세울까 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간 것이 이것이 그만 이 땅에서 두 오빠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내가 소풍 다녀왔을 때는 이미 두 오빠는 시체로 변해 누워 있었습니다. 물론 소풍날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소풍 다음 날은 학교에서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두 오빠가 살고 있는 그 순천을 가지 않고 부모님이 계시는 애양원으로 바로 그리로 갔지요. 그래 애양원에서 엄마를 만나고 그날 밤에 우리가 저녁을 막 먹고 우리 어머님은 그때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잠시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서 추록 소리가 한 대가 울리고 있는데 그 애양원 근처 신풍리에는 좀처럼 차가 잘 안 오는 곳인데 이 추록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우리 집 앞에 그만 딱 멈췄어요. 멈췄는데 이 추록 안에는 그 공상당들 애띤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추록 몰려와가지고 양손에는 무기를 들고 뛰어내리면서 손양아 목사 이리 나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아버님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계셨더라면 영 나오지 화를 맺지 못했겠지요. 아버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했지만은 이놈들은 우리 말을 믿지 않아요. 한 신발을 신은 채 거칠게 짝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뛰어들더니 이방저방 문을 열어 제쳐놓고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았으나 그때 아버님이 안 계셨거든요. 나중에는 이놈들이 아버님을 못 찾으니까 저 천장에 대고 막 총뿌리를 들이대면서 총을 몇 방씩 쏘아 붙이는 거라요. 막 죽창을 마루 밑을 넣어보기도 하고. 어머니하고 나오게 겁에 질렸지요. 현관문정에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몸을 기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아 이놈들이 아무리 찾아서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줄줄줄줄 튀어나가요. 튀어나가더니 맨 마지막에 가는 학생 한 놈. 그 놈이 어머니 곁을 슬쩍 지나면서 하는 말이 당신 알고나 있어? 당신 아들 어저께 두 놈 다 총살당해 죽었어 하면서 휙 달아나 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 말을 듣더니 그만 그 자리에서 동이나 동시나 외치면서 뒤로 휘딱 낮아버져 어머님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난리벼락도 유분수지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애원에 퍼져가지고 애원 나 혼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오더니 어머님을 위로합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저 공상당들 말 다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목사 잡아갈 목적이지 학생 죽이면 못하겠어. 괜히 목사님 찾다 없으니 홧김에 해본 말일 거요. 그냥 심통이라서 한번 해본 말일 거요. 그 학생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전부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요. 아이 엊그제까지 멀쩡하던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머릿속에 번쩍 스쳐 지나가는 기억 하나가 떠올랐는데 아 내가 아리교 소풍 나올 때 이유 없이 3번씩이나 나를 불러서던 그 오빠 그것은 어떤 오빠의 예감이 아니었을까. 다시는 못 본다는 막연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예감의 지시를 받고 그래 애타게 3번씩이나 나를 불러세운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텔레파시를 느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러고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이 떨고 있을 때만 아니었죠. 그래서 나는 이 두 오빠의 생사를 확인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순천을 향해 오빠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풍역에 딱 나오니까 제 시간이면 어떤 기차가 오질 않아요. 딱 제 시간이면 틀림없이 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웅숭웅숭 하면서 주고받는데 가만히 가서 엿들으니까 지금 여수와 순천에는 공산당들이 침입해가지고 불바다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기차 철로를 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기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만 순천을 향해 뛰기로 결심했습니다. 애양원에서 순천까지 56길, 젊은 사람은 뛰면 뛸만한 거리예요. 그래서 나는 순천을 향해 뛰었는데 정말 그때 여수와 순천 사이길은 험악했습니다. 이 공산당들은 제 세상을 만난 듯이 인문공화국 만세를 부르면서 시뻘건 눈길을 휘두르면서 총칼을만 빨갱이들이요. 추록을 타고 여수와 순천을 누비가 다닙니다. 조그만 이상에다 쏘아버립니다. 그때는요. 이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떨며 순천시내 딱 도착했을 때는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 썩는 냄새, 피비린내. 아이고 이거는 지옥도 그런 생지옥은 없더군요.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고 사람들은 시체 더미를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자기 가족을 찾는 아우성들, 전봇대에 매달아 놓은 시체, 알몸으로 죽인 시체, 불에 탄 시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비극의 현장입니다. 나는 이러한 시체산을 넘어서 내 두 오빠가 살고 있는 집 대문 앞까지 왔습니다. 대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는데 아무리 큰오빠 작은오빠가 불렀으나 온 집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안을 내다보니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교복, 가방이 뒹굴고 있었고요. 한쪽 옆을 보니까 거기는 검붉은 피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피를 보는 순간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고 죽었어. 내 두 오빠가 죽었구나. 이 사람의 감정이 그게 도달하니요. 그때는 눈물도 안 나요.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한참 멍청이처럼 나는 서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옆방에 살았던 양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목수일을 하는 분입니다. 양집사님이. 양집사님이 오시더니 나를 보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동희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하시면서 양집사님이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양집사님 따라갔지요. 갔더니 어느 사모통이 논두덕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얻어맞았는지 평소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온 전신에는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마, 가슴, 얼굴, 온 전신에는 얼마나 총을 쏘아댔든지 총알 자국이 수없이 나타나 있었지요. 나는 그만 두 오빠 시체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원망할 것은 공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가 원망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원망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두 오빠의 시체를 끌어안고는 얼마나 저 하늘을 향해 고래고래 악을 썼던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고작 이런 것들인가요? 하나님이 그때 뭘 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그 날아오는 총알은 막을 길이 없었던가요? 한 사람만 데려가도 억울한데 왜 한꺼번에 둘씩이나 데려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때 하늘을 향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지 막 삿대질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두고 보셔요. 내가 예수 믿는가 봐요. 하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얼마나 방황하고 이때부터 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오빠를 지켜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다 가신 두 오빠였습니다. 그때 우리 큰오빠 나이가 25세였고 우리 작은오빠 나이는 19세였습니다.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순 반란 사건. 좌익계 반란군들의 난동은 일주일 만에 진압됐으나 이 사건은 3,500여 명의 사망자, 500여 명의 행방불명자,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두 오빠 순교하고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한 일주일쯤 지났을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는데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동인이 동신이 죽인 놈 잡았다. 그놈은 큰오빠 같은 학교 3학년 강철민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철민. 그놈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고 소문이 여기서 들려오는데, 나는 정말 이때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내 두 오빠 죽인 그 원수를 내 손으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를 갈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생각은 내 생각과는 판이하게 달랐죠. 아버님은 두 오빠 죽인 강철민 학생을 사형장에서 빼내가지고 아버님은 아들 삼고자 하셨어요. 나는 설마 무슨 그렇게까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아버님은 그것을 시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펄펄 뛰었지요. 아버님 하면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겠습니다. 아버님, 그런 놈 죽도록 내버려 놔둬요. 그런 놈 안 죽이면 누구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울면서 말을 했더니 아버님이 이때부터 나를 막 설득시켜요. 동희야, 동희야. 날 쳐다봐 하시더니 아버님 말씀하셔요. 내 어차피 하나님의 1계명, 2계명 지키기 위해서 내 과거에 감옥에서 고생했고 또 너희들까지 고생을 시켰는데 강철민 그 학생을 안 잡았으면 모르거니와 일단 그 학생을 잡았다는 말 듣고는 내가 이대로 모른 척 할 수가 없구나. 제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어찌 저 명령을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큰 모순이냐. 내 만일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안 지킬 것 같으면 내 과거에 감옥 살았던 거 헛살았고 또 너희들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시킨 것이 되고 만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가 없구나 하면서 아버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은 내 귀에 통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철민 그 원수 같은 놈이 죽어 이 세상에 없어져야만이 어느 정도 내 마음에 한이라도 풀릴 것만 같고 우리 죽은 두 오빠 한이라도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두 오빠를 봐서라도 그놈은 꼭 죽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아버지에게 또 말합니다. 아버님,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는단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이 그놈을 아들 삼을 것 같으면은 나에게는 오빠가 되는 것인데 내 두 오빠 죽이는 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별난 예수 믿는다고 아버님 왜 그래 항시 별난 예수 믿느냐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울면서 내가 막 하소연을 했더니 아버님 또 그러셔요.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즉 강철민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 했으니 아들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더 이상 말을 붙여도 아버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결국 제가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우리 두 오빠 죽인 강철민 학생을 사형장에서 빼내서 기어이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고려고등 성경. 살인자를 입양해 예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손양원 목사. 6.25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순교를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갔다. 순천이라고 하는 악몽의 도시 길거리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가면 오빠가 나타납니다. 동희야 울지만 나 여기 있어. 저리 가면 오빠 다니는 길거리 또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고 밤에 잠잘 수가 없었어요. 잠은 자꾸 오빠들 발자국 소리가 자꾸 들어오지요. 또 총알 튕기는 소리, 막 총알 튕기는 소리가 머리에 떠들고 내가 이대로 있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다고 아버지에게 졸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나를 저 서울에 있는 이화여중으로 나를 전학시켰습니다. 내가 전학하고 3학년 때 그때 또 6.25가 터졌습니다. 6.25는 주일날 일어났는데 그들은 한나라 한시에 선전포고도 없이 쳐내려왔습니다. 총소리 들으면서 예양원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양원에 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피난하자. 굉장히 앞으로 어려울 거다. 내가 듣고 있는 그런 정보로 봐서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는 희생당한다. 그렇게 하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나는 못 간다. 너는 네 남목사는 그 교인들이 다 그래도 피신 갔을 테니까 괜찮지만은 나는 이 사람들이 어디를 듣고 가느냐 못 간다. 9월 13일이었습니다. 강당 뒤에서 한참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그만 공산당들이 문을 걷어차고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교회죠. 기도하고 있는 아버님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저 여수 감옥에다 가둬놓고는요. 이곳에서 15일 동안 가둬놓고는 아버님 물매를 맞았습니다. 공산당을 악선전하며 돌아다녔던 이유로서 맞았고 미국놈 스파이짓, 미국놈 앞잡이 하면서 아버님 물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은 이들은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였지요. 아버님을 갖다가 끌고 어디로 갔냐면은 그 미평이 있습니다. 그 여수에서 좀 넘어가면 미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미평에는 그때 큰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과수원 속으로 아버님을 끌고 들어가서 48세에 한 많은 생을 순교의 제물로 마감했습니다. 아버님 48세에 가셨습니다. 한 시대의 어떤 역사의 진상은요. 어지러운 그 시대에 있어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많은 세월이 흘러간 지나간 날을 되돌아볼 때 그때서 비로소 그 당시에 그 역사의 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나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한때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간 오늘날 내가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의 믿음의 표본을 삼기 위해서 미리부터 점을 딱 찍어 놓으셨고 우리 두 오빠 순교, 아버님 순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믿음의 표본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랑의 사도 손양원 목사. 그의 순교는 신앙 후배들의 훌륭한 본보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